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저를 환영할 때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가 많이 받으면 저를 더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잔치에 기회를 주시고, 컨퍼런스를 항상 할 때마다 엔카운터구나. 엔카운터를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어제 세자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과정을 참여하거나 마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진실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 영적인 경험,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엔카운터인데, 컨퍼런스를 참여할 때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바쁘고 어려운 세대에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영적인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또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더 갈급했는지 더 그것이 크게 느껴졌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좀 긴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가진 가치. 좀 길죠?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가진 가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와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의 가치의 관점에서 특별히 왜 그러냐면 제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번에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 컨퍼런스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번에도 12번의 말씀이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1시간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되는 시간에 12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와 우리가 만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데려가고자 하는 자와 나가기 싫어하는 자의 지금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거는 큐티하면서 묵상을 한 달 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컨퍼런스가 또 저녁에 남아있잖아요. 다시 한번 새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떠올리게 하셨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위한 이 말씀이 가진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여튼 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 옆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건데, 그럼 어디냐? 이제 여기 성경에는 이제 데가볼리 또는 거라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왜 건너편으로 갔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마무리될 쯤, 여기 보니까 저물 때에 이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이제 한 몇 30분만 지나면 그냥 해가 딱 떨어져 가고 깜깜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고, 아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냐?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을 가는 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방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응하시는 방법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죠. 바다와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자연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파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이 모든 소동이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게다가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그것도 굉장히 긴급하게, 해가 뉘엿뉘엿져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바다를 건너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행하셨을까? 비록 귀신에 들렸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또 그 삶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의 절규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이번 주에 하면서 컨퍼런스에 대해서, 그냥 그 컨퍼런스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컨퍼런스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절망, 형편과 그리고 좌절과 어떤 나에게 묶임이 있다면 그 묶임을 우리가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치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말씀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까요? 네. 환상으로? 꿈에서? 물론 그렇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전에는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말하는 거죠.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폴리,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이것은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 근데 이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 도시가 뭐냐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과 유대라는 나라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만든 기획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고 다른 모든 자기가 점령했던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켰어요. 특별히 거라사 지방은 데카폴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중에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도 보면 다른 어떤 이방 나라가, 이방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접경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한 이유는 유다 민족의 고유성을 훼손시킬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이곳에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데려오고 이런 현상, 거기에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곳인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수가 많아 군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어두움 가운데서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그런 심각한 삶, 거의 그의 삶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르시기를. 이것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반응을 했고 귀신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자기를 놔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놔두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를 좀 놔두라. 예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나를 좀 놔두라고. 너무 피곤하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예수님 신앙생, 예수님 믿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라고. 난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없이 살게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그 귀신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말씀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자.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놔두세요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언제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네, 경히 여겨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말씀을 귀찮게 만듭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컨퍼런스 갈 때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12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는 내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찾아올 때 나의 반응은 환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실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 구절이 사실 약간 난해 구절입니다. 그죠?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더더욱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을 망가뜨린 패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 군대를 패거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패거리. 네, 깡패 패거리들이 하는 일이 있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단이 막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사단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죠. 그때 레기온, 군대, 패거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패거리, 군대 귀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마침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라가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자기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한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첫째는 그 사람이 온전케 됐죠. 그죠?
패거리가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패거리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패거리, 그리고 그 모든 영향력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이, 그리고 그 혼이, 그리고 그 육이, 모든 삶이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신념들, 생각들, 견고한 진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일이 뭐냐? 패거리가 쫓겨나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일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엄청난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 여러분, 김영석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게 좀 회자되는 분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냐? 올해로 만 101살이래요. 만 102살이 됐답니다. 102살. 예. 이분이 공항에서 이제 여권을 내밀고 900번 이상을 해외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여권 조회를 하니까 1살로 나온 거예요. 1살. 무슨 1살짜리가 900번이나 여행을 다녔지? 컴퓨터가 두 자릿수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살이 되니까 앞에 100자를 빼고 1살로 인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가 오류가 난 거죠. 오류가.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오래 살은 거예요. 예. 인생을 논할 때 이 사람보다 선배가 없어요. 이분보다. 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연세대학교 철학교 교수인데,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또 받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에도 또 나오셨더라고요. 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102살이나 사셨으니까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인터뷰를 한 거죠.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물질과 소유는 절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은 어디서 오냐? 그분은 이제 정신적인 거라고도 표현했지만 아마 이제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혼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은 영이 묶인 사람이죠. 그리고 혼이 묶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단에게 자기의 영과 혼을 열어줬을지도 몰라요. 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장악을 당했을까? 이렇게까지 영혼육이 다 망가졌을까? 나름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그 힌트를 얻었냐면 그 지역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근데 이 2,000마리가 다냐? 그게 아니에요. 그 거라사 지방이 엄청 넓어요. 한 사람이 키우는 돼지가 2,000마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 거라사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완전 이방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뭘 제물을 바치냐?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한 게 단지 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크게 두 가지 가치관과 영적인 분위기가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의 가치를 주는 그 물질의 영, 만몬의 영이 소유와 물질의 가치를 주는 문화와 그 영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돼지가 한 마리 얼마일까요? 뭐 돼지 키워갖고 제물로 쓰는 거니까 그냥 기부했겠어요? 다 돈 받고 팔았겠지?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치어도 여러분 다 돈인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다 돈이에요, 돈. 많은 수의 돼지를 키웠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질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타락이죠, 타락, 쾌락. 쾌락과 타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이방 민족에게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규모가 굉장히 엄청났을 거예요. 한 사람이 2,000두의 돼지를 키우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왜 들어주셨을까?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밥 먹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려서 사단이 확 들어와갖고 그 다음날부터 무덤 사이 다니면서 소리치고 자기 자해하는 사람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뭔가 누적되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사단에게 열어준 뭔가 있다는 말이죠. 악한 영에게 자기가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그 지역의 배경과 문화적인 것과 그 지역의 팽배해 있는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이에요, 원인. 이 돼지가 원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돼지가 원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삼겹살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맛있는 목살, 그 아까운 돼지를 2,000명이면 6만 명, 한 몇만 명이 시컷 먹고 내가 그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평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돼지를. 요즘은 맛있게 먹으면 물론 돼지 맛있게 드세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돼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거예요. 물질 만능력, 물질의 가치를 두는 가치 사고, 영적인 거, 하나님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굉장히 세상적인 거죠.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그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놨을 때 그 사람이 악한 영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보니까 돼지떼. 이게 원인이잖아요, 원인. 거기로부터 비롯된 문이잖아요, 문. 근데 마침 그 사탄이, 귀신들이 자기들의 고향이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구나 하고 거기로 가라고 허락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저는 그냥 대충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안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치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가장 가치가 잘 다가와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100만 원이 한 마리의 돼지값이라고 한다면 오늘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20억. 20억입니다. 20억. 훨씬 마음에 잘 다가오죠? 20억이면 빌딩을 살 만한 돈이, 아파트를 홍도동에 최소 7채는 살 수 있는 돈이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이와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더 점프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거의 공짜로 듣다시피 하고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그것을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2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말씀이 가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막 마음으로 안 다가오는데 말씀의 가치는 20억을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은 20억 원어치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예. 왜 그랬냐? 그것이 결국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돼지떼 사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 20억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폄하하기도 하고 그 중요한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영적인 가치, 이 말씀의 가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회복의 가치를 굉장히 가리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것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잘 알던 그 사람,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사람인 걸 그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매제나 아니면 동서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회복이 되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치. 그들이 가치가 소유, 물질, 명예, 이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그 영혼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그것을 여기고 그것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을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고 진정으로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방에 예수님이 만약에 더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계셨다. 제가 볼 때 그 지방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30명만 돼도, 30명만 온전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돼지가 6만 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야, 한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돼지가 2,000마리씩 죽으면 30마리가 온전해지려면 돼지가 6만 마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럼 600억이나 되네? 이건 단순 계산을 하는 거죠. 가치를 돈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큰일 나.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내쫓아야 돼. 예수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방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패거리가 내쫓기나고 그 악한 강도의 무리가 내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자기의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내어 쫓겨서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적어도 거라사의 광인만큼은 이제는 그 주변에 자기들이 알던 그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과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몰라요. 그 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더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이라면 아주 미쳤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막 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그냥 활짝, 아니면 이 돈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우상에게 막 재물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별별 짓을 다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 악한 영에게 자기의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신앙과 바꿀 수 없고, 믿음과 바꿀 수 없고, 말씀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이 돼지떼,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몰살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에 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과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는지,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그건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가족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이제는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데가볼리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쫓아낼 수가 없죠. 원래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축복하셨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가치를 이 사람은 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 영혼의 가치,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사이를 다니던 광인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패거리가 쫓겨나가고 가치전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걸맞는 삶을, 축복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궁핍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 삶의 변화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찾아와 나의 삶과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취해질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나의 삶을 망가뜨리던 모든 패거리들,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다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며,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소중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